성녀 엘리자벳 앤 시튼. 당시의 뉴욕은 오늘날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대영 제국의 식민지인 미국은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 1775년부터 독립전쟁을 시작하여 1784년에야 완전한 독립을 성취했다. 따라서 엘리사벳이 태어나고 성장하던 시기가 얼마나 혼란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엘리사벳 앤 시튼은 1774년 8월 28일 뉴욕시에서 사회적으로 유명한 부부였던 리차드 베일리와 캐서린 찰턴 부부 사이에서 둘째 딸로 태어났다. 베일리와 찰턴 부부의 집안은 뉴욕 지역 초창기 식민지 정착민들이었다. 엘리사벳의 친가는 뉴욕주 뉴로셀에 정착한 유명한 프랑스계 위군노 집안이었다. 엘리사벳의 아버지는 뉴욕 항만의 의사로 일하였으며 어머니는 성공의 목사의 딸이었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엘리사벳은 성공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다. 엘리사벳의 어머니 캐서린은 그녀의 나이 3살 때인 1777년에 사망하였다. 셋째 아이 키티를 낳던 중에 사망했다. 엘리사벳의 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지 13개월 만에 19살인 루스벨트 가문의 딸 샬롯트 버클레이와 재혼하였다. 그녀는 새 아이 엄마가 되기엔 너무 어렸다. 엘리사벳은 어린 새엄마와 갈등을 겪었고 더욱이 1779년에 막내 동생 키티가 죽으면서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다. 그런 그녀에게 하느님만이 유일하고 완전한 위로자였다. 나는 오로지 하느님 안에서 친절과 위로를 발견했다. 새 엄마는 너무 젊었고 아버지는 멀리 가시는 일이 잦았으며 매우 바쁘셨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내 곁에 있어주고 절대로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간청하곤 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고통과 외로움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아버지 두 번째 결혼 생활은 불행했고 어린 엘리사벳은 자주 그 싸움에 휘말렸다. 그 당시에 나는 세상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무의미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나는 집에서 멀리 달아나고 싶었다. 변장하고서 영국이나 벨기에로 도망갈 생각도 자주 했다. 그래도 하느님에 대한 끈은 놓지는 않았다. 어느 날 나는 숲송을 거닐던 중 화사한 햇빛과 꽃들로 뒤덮인 곳을 발견했다. 감격에 젖어 있었는데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들판을 그렇게 뒤덮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느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내 마음에서 솟아났다. 새 어머니가 된 샬롯트 버클레이는 사회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결손 가정의 집을 방문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과 물품들을 나누어 주곤 하였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린 엘리사벳을 항상 동행시켰다. 리처드 베일리와 샬롯트 버클레이 부부는 7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결혼 생활의 갈등이 잦아지자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 엘리사벳과 그녀의 언니 메리는 이혼 과정에서 새 어머니에게 가려고 했으나 거부를 당했다. 아버지 리처드 베일리는 의학 공부를 위해 런던으로 가면서 자녀는 삼촌인 윌리엄 베일리 부부에게 맡겨져 뉴르셀에서 잠시 살았다. 엘리사벳은 훗날 어머니를 2번씩이나 잃으면서 한동안 우울증을 앓았다고 고백하였다. 엘리사벳은 우울증을 치료하고자 자연과 시 그리고 음악을 가까이 하였다. 특히 피아노 연주를 사랑하였다. 또한 그녀는 종종 명상에 빠져 종교적인 글귀나 그녀가 읽은 책 중에 마음에 드는 구절을 그대로 받아 적곤 하였다. 엘리사벳은 18살 때 데모를 따라서 사교계에 발을 들였다. 그때부터 화려하고 사교적인 나날이 그녀의 삶을 채웠다. 많은 이성의 시선이 뛰어난 미모를 지녔던 그녀를 따라다녔다. 하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었다. 나는 평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원했다. 나는 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고
착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싶었다. 그렇게 나날을 보내던 중 어느 댄스 파티에서 그녀는 윌리엄 매기 시튼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선박 판매회사 소유주의 장남이었다. 두 사람은 1794년 1월 25일 결혼했다. 당시 엘리자벳은 19살이었다. 이들 부부의 결혼식을 주례한 이는 뉴욕 최초의 성공의 주교인 사무엘 프로브스트였다. 결혼과 동시에 그녀는 시어머니가 없는 대가족의 어머니로서 어린 시동생들을 돌보아야 했다. 그렇게도 고요함을 사랑하던 나에게는 대가족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이 엄청난 과제이자 도전이었다. 윌리엄과 엘리자벳 사이에는 5명의 아이가 태어났다. 첫째 안나 마리아, 둘째 리처드, 셋째 캐서린, 넷째 레베카, 다섯째 엘리자베스이다. 그녀는 어린 시동생들을 키우고 자신의 아이 5명을 낳아 기르면서 행복한 몇 년을 보냈다. 행복한 시간으로 인해 하느님을 잊을까 두려워 성경을 읽고 틈틈이 봉사활동을 하는데도 시간을 할애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아이들을 돌보고 대가족을 이끄는 동안 그녀는 뛰어난 교육자가 되어 있었다. 윌리엄은 자신의 아버지와 동생 제임스와 함께 1793년에 무역회사 윌리엄 시튼 회사를 창립하였다. 1788년 유럽을 방문한 그는 이탈리아의 명성 높은 상인 필리포 필리치와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런데 1800년 유능한 사업가였던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남편이 가업을 이어받았다. 고요하게 살고 싶은 그녀의 원의와 현실 사이의 차이는 더 커져갔다. 남편의 사업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시튼 부부는 많은 재산을 잃고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도 그녀를 지탱해주는 것이 있었다. 자주 나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든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린 아이들에게서 힘을 얻어 그런 어두운 생각에서 빠져나오곤 한다. 우리 주님은 단 것과 쓴 것을 동시에 주신다. 엘리자벳은 비록 대가족을 부양하고 가정일을 하느라 바빴지만 자신의 부친과 새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도시 내 빈곤층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나타냈다. 그녀는 부녀자 몇 명을 이끌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의 집을 찾아가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17세기 프랑스에서 활동한 성 빈첸시오 아 바울의 활동에 자극을 받아 비공식적으로 사랑의 여인들이라고 불렸다. 1802년까지 나폴레옹 치하의 프랑스 제국의 대륙 봉쇄령의 여파와 수척에 달하는 회사 소유 배들이 해상에서 풍랑을 만나 침몰하면서 시튼 회사는 파산하고 말았다. 1803년에 들어 남편의 폐결핵 증상이 악화되었다. 엘리자벳은 의료진의 권유에 따라 남편과 큰딸 안나 마리아와 함께 기후가 따뜻한 이탈리아로 요양을 떠났다. 레고온의 항구에 내린 그들은 검역소에 30일 동안 억류되었다. 당시에 미국에서 유행하던 황열병이 여행자들에 의해 이탈리아에 전해질까 내려진 조치였다. 춥고 눅눅한 검역소의 환경은 폐결핵 환자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시튼 부부에게는 뜻하지 않은 은총의 장소가 되었다. 아내는 남편을 헌신적으로 보살피며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었고 남편은 아내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그 시간들은 나의 일생에서 가장 귀한 시간이 되었다. 그때 나는 윌리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쁨을 누렸다. 윌리엄은 점점 쇠약해졌지만 우리의 사랑은 점점 더 커갔다. 1803년 12월 25일 이탈리아의 피사에서 남편 윌리엄은 세상을 떠났다. 남편이 죽은 뒤 그녀는 큰 슬픔에 잠겨 6개월 동안 이탈리아에 머물렀다. 시튼 가문과 오랜 연고가 있는 필리치 가문의 필리포와 안토니오 형제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엘리사벳과 그녀의 딸을 돌봐주었다. 그 두 형제는 가톨릭 신앙인이었다.
엘리사벳은 그들을 통해서 가톨릭 교회에 눈을 뜨게 되었고 가톨릭 신앙에 감화되어 갔다. 어느 날 이 집 주인이 십자성호를 긋는 방법을 내게 가르쳐 주었다. 난생 처음 십자성호를 그었을 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또한 피렌체의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을 찾았을 때는 십자가에서 내리심이라는 성화 앞에서 성모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체험하는 은총을 받았다. 주님 봉헌 축일에는 성체 안에 현존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그녀가 가톨릭으로 개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특히 성체 성사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더 그랬다. 1804년 6월 엘리사벳은 딸과 함께 뉴욕으로 돌아왔다. 그때 그녀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의 상복인 목을 감싸고 아래로 긴 회색 주름 치마를 입고 있었다. 그런데 이 옷이 후일 그녀의 수도의 수도복이 될 줄은 그녀 자신도 알지 못했다. 오랜만에 그녀를 만난 성공의 신부는 그 즉시 성공회로 데려가려고 했다. 그는 그녀가 가톨릭 교회에 푹 빠져 있는 것을 알고는 쓴소리를 했다. 교황의 교회가 부패했다는 사실을 왜 고지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공회는 원래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는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미국 상황에서는 성공의 신자가 가톨릭 신자로 개종한다는 것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다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많은 것을 잃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영국에서 건너온 성공의 신자들과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미국 상류 사회를 형성하여 사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아일랜드에서 건너온 가톨릭 신자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무지하여 서민층을 이루고 있었다. 가톨릭 교회는 교황주의자들로 분류되어 천시를 받았다. 당시 미국은 반가톨릭 정서가 팽배하던 때였다. 그러므로 성공회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한다는 것은 신분의 하락과 함께 모든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의미였다. 더욱이 유산 상속마저도 받을 수가 없었다. 개종은 일종의 스캔들이 되었다. 따라서 개종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성체 성사가 있는 가톨릭 교회를 선택했다. 1805년 3월 14일 당시 뉴욕시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톨릭 성당이었던 성 베드로 성당의 주임 사제 매튜 오브라이언 신부로부터 가톨릭 세례 성사를 받아 정식으로 가톨릭 신자로 받아들여졌다. 마침내 나는 나의 집에 들어왔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1년 뒤에 그녀는 당시 미국의 유일한 가톨릭 주교였던 볼티모어 교구장 존 캐럴 주교로부터 견진 성사를 받았다. 그리고 3월 25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에 첫 영성체를 했다. 마침내 하느님은 나의 것이 되었다. 내 안에 그분을 모셨다. 개종 후 엘리사벳 곁에 남은 사람은 자신의 아이들과 시동생들 뿐이었다. 친척과 친구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그녀를 비웃으며 고립시켰다. 가련한 시튼 이제 머리까지 이상해진 것 같다. 엘리사벳은 자신과 자기 자녀들의 생계를 위해 젊은 처녀들을 위한 학원을 열었는데 이는 당시 과부들이 사회적 지위를 봤을 때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가톨릭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부분의 부모가 딸의 학원 등록을 취소시켰다. 엘리사벳은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견디면서도 지난날의 꿈을 놓지 않았다. 내 주위의 아이들을 모아 기도를 가르치고 착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고 싶다. 이 무렵에 그녀는 우연히 성 술피시오회 총장으로서 프랑스 이민자 사회의 일원이었던 루이 기욤 발란타인 뒤브르 신부를 만나게 되었다. 성 술피시오회는 프랑스의 공포 정치와 교회에 대한 박해를 피해 미국으로 건너왔으며 미국에서 최초의 가톨릭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 준비하던 중이었다. 디브르 신부는 미국에 오면서부터
오랫동안 미국 내 가톨릭 사회의 교육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종교 학교를 세우고 싶다는 열망을 갖고 있었다.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간직했던 꿈을 디브르 신부에게 털어놓았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신부는 말했다. 그런데 왜 꿈을 실현시키지 않는 겁니까? 1806년 엘리사벳은 당시 미국 내 유일한 가톨릭 교구였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 교구 존 캐럴 주교의 초청을 받아 자녀들과 함께 뉴욕을 떠나 볼티모어로 이주했다. 캐럴 주교와 술피시우의 디브르 신부의 도움으로 1808년 6월 15일 소녀들을 위한 작은 학교가 드디어 문을 열었다. 학생 일학원 엘리사벳의 아이 3명을 포함하여 7명이 고작이었지만 이 학교가 지닌 의미는 작지 않았다. 당시 종교 차별과 가난 때문에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소녀들이 부유층 자녀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미국 최초의 기숙학교인 동시에 미국 최초의 가톨릭 교구 학교였다. 이 개교를 시발점으로 하여 엘리사벳은 더 많은 일에 자신을 바쳤으며 그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큰 기쁨을 발견했다. 가난한 이를 돕고 병든 이를 방문하며 고통당하는 이를 위로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돌보며 그들이 하느님을 사랑하도록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로 내 영혼이 느끼는 기쁨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엘리사벳이 시작한 이 일들은 소외받은 이들, 여성들,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봉사가 미국 내에서 보편화되는데 발판이 되었다. 그러나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고 소박하게 시작되었다. 엘리사벳이 혼자 감당하고 있는 일에 동참하고 싶다는 뜻을 지닌 자매들이 그녀의 주위에 모였다. 엘리사벳과 5 자매들은 교회 안에 깊이 뿌리내린 교회의 딸이 되고 싶었다. 1809년 3월 25일 볼티모어의 성 메리 신학교 강당에서 엘리사벳과 5 자매들은 볼티모어 교구장 존 캐럴 주교 앞에서 청빈, 정결, 순명을 서약하며 수녀회를 시작했다. 미국 최초의 방인 수녀회였다. 그들은 엘리사벳이 남편과 사별한 후 입었던 상복을 분떠 만든 수도복을 입었다. 이 공동체는 처음에는 성 요새 까르타스 수녀회라고 불렸으며 나중에 사랑이 짙은 수도회로 개명하였다. 발티모어 교구장 존 캐럴 대주교와 술피시오의 사제들이 지도를 받으며 엘리사벳 시트는 성 빈첸시우 에더케 회원을 당시 미국의 사도적 활동에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수정을 가한 후 수도회 회원으로 채택하였다. 이후 엘리사벳 시트는 시튼 원장 수녀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해 6월에는 메릴랜드주 에미츠버그에 수녀원과 학교를 세워 이전했다. 이는 가톨릭 교회로 회심한 부유한 재벌 사무엘 서덜랜드 쿠퍼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훗날 그는 종 두보이스 주교와 성 술피시오에서 새로 설립한 마운트 세인트 메리 대학교에서 신학 교수가 되었다. 엘리사벳 시튼의 현명하고 성인다운 보살핌으로 에미츠버그에서 시작한 성 요셉 까르타스 수녀원은 날로 번창하였고 곧 발티모어, 필라델피아, 뉴욕, 세인트 루이지, 신시나티 등 미국 각처로 퍼져나가게 되었다. 수녀들은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고 고아들을 보살폈으며 아동들에게 교리 교육을 하였다. 학교 교육 외에도 가난한 이들을 방문하고 병자들을 간호하는 등 불쌍한 이들을 위한 활동을 벌였다. 엘리사벳은 여생을 자신이 창설한 공동체를 이끌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그녀는 매력적이고 교양 있는 여성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그녀는 당시 뉴욕 사회의 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종교적 소명과 자선 활동을 끝까지 밀고 나갔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가 직면했던 가장 큰 난관은 내적인 문제에 있었다. 오해로 인하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망하면서 겪은 정신적 괴로움이 그것이었다.
함께 수녀를 세운 시누이가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슬픔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후 10년 사이에 두 딸 안나 마리아와 레베카가 차례로 엘리사벳의 곁을 떠났다. 그 밖에도 공동체 안에 여러 젊은 수녀들이 사망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얼마 후에는 아들 리처드마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엘리사벳 앤 시트는 독실하고 헌신적인 여성이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깊은 슬픔에 잠기곤 하였다. 그러나 그는 모든 시작에는 이미 종말이 내포되어 있다는 진리를 잊지 않았고 천국에서는 단 한 번의 눈길로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다는 확신으로 슬픔을 이겨냈다. 이런 내적인 강인함으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을 때도 결코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영혼이 하느님과 일치할 때 가난 속에서도 풍요로울 수 있으며 깊은 고뇌 속에서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그녀는 드러난 고통 속에서 숨겨진 은총을 발견할 수 있음을 고백했다. 반면 공동체 안에서는 어머니다운 온유함과 자애로움을 한껏 발휘했다. 그녀는 자주 기도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내 아이들을 위한 불쌍한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말하곤 했다. 현명한 어머니가 자신을 헌신함으로써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듯이 시트는 수녀회를 화기애애한 공동체로 가꾸기 위해 기도와 사랑을 아끼지 않았다. 1820년 8월에 접어들면서 엘리사벳은 과로와 결핵으로 인해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하느님의 집에 가게 된다는 사실이 너무 기쁩니다. 1821년 1월 2일 수녀들이 엘리사벳의 병상에 모였다. 엘리사벳의 입에서 마지막 말이 흘러나왔다. 교회의 딸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틀 후인 1월 4일 엘리사벳은 하느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바친 47년이라는 길지 않은 생애를 마감했다. 한 남자의 아내이며 5 자녀의 어머니로서의 삶, 대가족을 이끄는 가장이며 과부로서의 삶,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육자로서의 삶, 교회 딸들을 키우는 설립자로서의 삶을 모두 마감했다. 이 세상의 잣대로는 결코 헤아릴 수 없는 깊이와 넓이를 지닌 거룩한 삶의 창을 닫았다. 엘리사벳 시트는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았고 하느님의 섭리를 깊이 신뢰했다. 제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구름으로 덮이고 제가 주님의 현존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의 빛을 볼 수 없을 지경이어도 저는 주님께 의탁하겠나이다. 그녀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캄캄한 터널을 지나오면서도 늘 하느님의 뜻을 찾는 데 가장 주안점을 두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성부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의 첫째가는 목표도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고 셋째는 그분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벳 시트는 그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지 않았다. 사랑이 하느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엘리사벳 시튼이 이처럼 깊고 강한 믿음으로 하느님을 향해 전진할 수 있었던 원천은 하느님의 말씀에 있었다. 하느님의 말씀은 그녀가 세상과 마주하고 부딪히며 세상의 파도를 이겨내는 힘이 원동력이 되었을 뿐 아니라 그로써 하느님께 달려가는 힘이 되어 주었다. 그녀가 남긴 삶의 흔적 곳곳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탁월한 지성과 사랑을 겸비했던 엘리자벳 시트는 1959년 12월 18일
교황청 시성식에 의해 가경자로 선포되었다. 그리고 1963년 3월 17일 교황 요한 23세에 의해 복자로 시복되었으며 1975년 9월 14일 교황 바오르 6세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됨으로써 미국 출신으로 최초의 성인이 되었다. 가톨릭에서는 성인으로 시성되려면 순교하거나 최소한 그의 전구를 통해 2번 이상의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걸고 있다. 교황청에는 엘리사벳 앤 시튼의 전구로 이루어진 3가지 기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시성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판단을 내렸다. 첫 번째 사례는 암에 걸린 사랑에 씻든 수녀 외에 거트루즈 코젠 도르퍼 수녀가 엘리사벳 시튼 성녀의 전구를 통해 기적적으로 치유된 사례이다. 두 번째 사례는 안 테레사 오네일이 앓았던 급성 림프성 백혈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된 일. 세 번째 사례는 카를 카린이 앓았던 뇌염이 치유된 일이다. 그녀의 축일은 미국의 가톨릭 교구가 처음으로 설정된 1월 4일로 지정되었다. 미국 사회 내에서 엘리자벳 시트는 가톨릭 학교들의 소성인으로 공경을 받고 있다. 뉴욕에 있는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의 청동 정문에는 엘리자벳 시튼의 얼굴이 부조로 새겨져 있으며 그 밑에 뉴욕의 딸이라는 영문이 새겨져 있다. 그리고 과거 그녀가 맨해튼에 있을 때 살았던 자택에 있던 자리에 있는 성모 마리아와 그녀를 기리는 성당이 세워져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러하듯이 하느님은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일을 하실 때가 많다. 그래서 하느님을 충실히 따랐던 성인들 중에는 세인들로부터 비상식적이요 뜻밖의 인물로 평가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엘리사벳 시튼이 수녀의 창설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도 통념적으로는 비상식적인 범주에 속할 수 있다. 성녀는 성공의 신자였고 한 남자의 아내였고 5 아이를 둔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수도자라는 두 길을 모두 훌륭히 걸었던 성녀 엘리자벳 시튼.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고정관념과 선입견으로부터 풀려나기를 원하시는 하느님의 뜻을 전달해 준다. 또한 하느님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자격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를 태세가 갖춰진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것도 알게 해준다.